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14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사무엘서 말씀을 살피면서 이제 사울과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앞으로 이제 계속 중첩되어져서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는 데는 참 이렇게 한 인생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인생을 이렇게 쭉 이끌어 가시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각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가시는 그 방식, 또 뜻, 계획 이런 것들을 사울이라고 하는 인생, 또 다윗이라고 하는 인생, 또 뒤에 가면 또 뭐 여러 인물들이 나오겠지만 그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떤 뭐 교단을 뭐 무시하거나 욕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떤 이제 조금 우리랑 색채가 좀 다른 교단에서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왜 하나님의 주권을 자꾸 얘기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동네도 있답니다. 도대체 성경 가지고 뭘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제가 다니기도 했던 그 교단의 그 아이들 그 공과 아이들 이렇게 공과 책을 이렇게 봤는데 참 마음이 무거워졌던 게 그냥 도덕책이에요. 도덕책. 좋은 교훈이 담겨져 있는 도덕책. 그래서 참 무거운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세대에 어떤 마음을 계속 담금질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일일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더 깨어서 주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14절에 보면 조금은 끔찍한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 시작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예전에 기억나는 한 장면이 있는데 제가 이 본문으로 여러 번 이제 설교를 했을 때 저에게 이제 저랑 같이 교사하면서 청년이었던 한 남자 청년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 본문으로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울은 천국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바꿔서 얘기하자면 사울은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1번 안 가봐서 모르겠다. 그죠? 일단 뭐 천국에 내가 안 가봐서 모르겠다. 뭐 두 번째 받았겠다. 3번 못 갔겠다. 뭐 이런 여러 옵션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요. 사울이 천국 갔냐? 사울이 뭐 구원받았냐?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성경이 이 사울 이야기를 쓴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중심 부분보다는 우리 안에 이 중심으로부터 이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버거운 나의 중심 때문에 이 본문이 이렇게 비껴나가는 시선들로 본문을 보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 왜 사울이 구원받았냐, 천국 갔냐라는 게 궁금할까요? 예? 그렇죠. 이렇게 살아도, 이렇게 사는 것도 나름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난주까지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결론적으로는 버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어떤 환경과 상황들 안에서는 여전히 왕으로서 여전히 득세하며 기세등등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자면 뭐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 반과, 우리가 이 본문을 처음 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에 반하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다윗 아닙니까? 다윗. 그렇죠? 우리가 오늘을 시작으로 다윗의 인생이 지난주에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결과나 어떤 그런 쉬운 결론이 나기보다는 어떻죠? 거의 절반에 이르는 시간을 쫓기고 도망다니고 뭐 험난한 인생들을 살아가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70세에 골병 들어 죽고, 그죠? 사울은 80세에도 전장에 나갈 정도로 굉장했던, 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는 자꾸 떠오르는 거죠. 그 목사님 얘기도 맞는 것 같고 성경 얘기도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진짜 다윗처럼은 못 살겠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그림처럼 이렇게 막 움푹움푹 파져 있고 막 물 고여 있고 막 웅덩이에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는 아니어도 약간 좀 그냥 굴곡 있는 인생 정도로만 좀 살게 두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뭘 보죠? 그닥 괜찮다면 나도 세상에서 그냥 좀 누릴 거 누리고 사는 거 좀 사는 대로 살고, 그렇게 살다가 사울도 천국 갔다면 그 정도 살면 나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슬리슬쩍 묻어가고 싶은 마음. 표정이 이런 이유는 다 우리 모두가 비슷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전곡을 콱 찔리니까 이제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스리슬쩍의 신앙의 모습의 형태들이 다 비슷하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울은 천국 갔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요, 사울이 천국 갔는지 천국에 못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이 사무엘서의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쭉 다 들여다보고 마치면, 사울이 어디에 가 있겠다 정도는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한번 자녀 삼은 자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얘기하시기에 연약함이 있죠.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 떠났다가 사울을
그냥 구원해서 떼기장 쳤다 이 표현이 아님을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다음 14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는 문장을 시작으로 3절, 14절, 15절, 16절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 보이십니까? 그리고 15절에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였다. 16절에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무려 몇 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장을 이렇게 보면 꼭 어떤 거냐면 어떤 거죠? 하나님이 악령한테 야 저기 사단아 요로 와봐라. 내가 지금 이제 사울을 버릴 건데 너 이제 가서 사울 좀 힘들게 해라. 네가 좀 가서 갈구고 저거 영 정신 못 차린다 라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단어를 보세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맥락, 그 명제가 옳음이 될 수 없습니다. 왜죠?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제는 거짓과 죄악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악이라는 것과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전제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악령을 부리셨다라는 표현들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악령을 가지고 사울을 이렇게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오늘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한번 가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똑같죠? 아까 여호와로부터 사울이 떠났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따라오는 그 문장을 잘 보십시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어떻게 되면요? 믿음으로 떠나면. 그리고 2절 볼까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그런 책을 중심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우리 안에는 방이 있죠. 방. 근데 우리 이 마음의 방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자리하고 계시면 그 방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 방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영적 전쟁 하면서 한번 예화로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그 귀신이, 사탄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방이 있잖아요. 어떤 방이 있죠? 노래방, 찜질방 이런 건가요? 각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 안에 여러 방들이 있죠. 예를 들면 물질에 관한 방, 여러 방들이 우리 안에, 자녀에 대한 방, 여러 생각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방들이 있을 터인데,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탄이 염탐을 하러 온 거죠. 그래가지고 똑똑똑 하고 문을 탁 열었는데 그 방 안에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저는 왜 이런 생각밖에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수준 떨어지는 목회자를 담임으로 두신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그 방을 딱 열었더니 예수님하고 여러분하고 고스톱을 탁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단이 아이고야 여긴 안 되겠다 하고 문 닫고 나왔다고요. 그런데 그 옆방에 가서 문을 벌컥 열었더니 어떻다고요? 아무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되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방을 딱 열었더니 이미 그 방 안에는 사단이 그득하게 앉아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주 그냥 야, 들어와 야 여기 야 여기 넓다 여기 뭐 여기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안 하나 보다 야 다 들어와라 해가지고는 사단이 득실하게 앉아 있는 그 이야기를 오늘 하는 게 뭐냐 하면 아까 디모데전서 4장의 이야기와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고 악령이 그에게 주장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떠난 자의 그냥 결과와 결론인 것이죠.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 16장의 이야기는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 하면 이걸 끝까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부리셨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이 모든 것의 주도권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드러내고 싶은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인물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 사울이라는 자를 통해서 그가 왕이며 그가 자기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그동안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 하나님의 안목을 쫓아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따라오고 그분 앞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걷기보다는 자기가 자기의 삶을 주도해가며 자기 판단, 자기의 기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세상적 왕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끌고 오는 것에 반해서 오늘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여호와가 떠났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떠나자 그 삶의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조차도 아니라 세상과 사단과 여러 죄악된 굴레 안에 그냥 마음껏 휘둘리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없는 사울의 모습, 그래서 사탄에게 짓눌리고 악령에게 시달리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자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 이제 쭉 새겨지는 겁니다. 그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하면 15절 한번 볼까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누가 볼 때요? 이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얘기한다고요? 신하들이 볼 때에도 그냥 옆에 있는 신하들이 보기에도 이거는 지금 왕이 악령에 쉬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지금 오늘은 참 이제 코로나 이 양산도 이제 3단계 때문에 많이 예배 이제 참석 못 하셨는데 우리 교회 전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즘에 우리 목사님이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아주 지금 완전히 상태가 멜랑꼴리고 뭐 영어로 썼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굉장히 지금 뭔가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 것 같아라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체크가 된다면 가장 먼저 체크돼야 될 사람은 사실 누구여야 됩니까? 목사 자신이어야 되는 거죠. 왜요? 주변 사람들이 다 느낄 정도면 자기는 어느 정도여야 하는 거죠? 이미 끝난 부분 아닙니까? 여보세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우둔하냐면 썩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나는데 자기 코에는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신하들이 얘기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지금 왕에게 지금 번뇌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인데도 지금 사울은 전혀 캐치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요 주변 사람들이 권면하시거든 잘 귀 기울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건강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내가 보는 내가 아니라 주변 사람, 물론 그것을 무조건 100% 신뢰하라가 아니라 다수가 보는 하나님 모임, 그렇다고 뭐 밖에 나와가지고 뭐 하나님 모르는 세상 친구들이 야 너 요즘에 야 예뻐졌다, 근데 너 조금만 코 한 2cm만 높아지면은 뭐 난리 날 것 같다, 눈 좀 찝어라 막 이러니까 와 대다수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 내가 요거를 귀 기울여가지고 바로 성형외과 가는, 이런 거 말고, 아시겠죠?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은지. 진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귀 기울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진짜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깨어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이요 독단적으로 가요.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자기 주장을 펼치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다가 힘을 모으는, 거꾸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귀 기울여주는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힘을 실는 자리에 가죠. 그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냐면 그걸 강팍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부류의 특징이 뭐냐 하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은혜가 없고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여러 모습들이 있지만, 첫 번째가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기도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뜻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기도는 내 거를 막 1번부터 325번까지 넘버링 해가지고 1번에 아파트, 2번에 차, 3번에 집, 아파트가 집인가? 네, 5번에 땅, 이런 거를 구구절절 하나님 앞에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향한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귀 기울이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죠. 맞습니까? 그런데 독단적이고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의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조언조차도 필요 없는 거죠. 왜?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내 판단, 내 기준, 내 생각으로 나는 내 인생을 끌고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오늘 사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영적으로 체크가 되지 않고 있는 그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언제 조심해야 되는지 아세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잘 나갈 때. 뭔가 일이 술술 풀릴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머리숱이 엄청 많을 때 머리카락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있습니까? 저는 고민을 안 해요. 재수없다 이러실 수 있는데 막 머리 감아도 머리가 막 빠져도 저는 고민을 안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머리숱이 없으신 분들은 머리 한 올 한 올이 굉장히 신령과 진정을 다해야 되죠? 좋은 예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잘 나갈 때 지키고 잘 나갈 때 귀 기울이고 잘 나갈 때 엎드리는 게 실력인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잘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 우리는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절대적 존재입니다. 목사님 저는 혼자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그럼 여기 오실 필요가 없죠. 그죠? 그냥 여러분 예배도 드릴 필요 없죠. 그죠? 혼자 살 수 있다 하신다면 그냥 혼자 지내면 됩니다. 그냥 밖에도 나갈 필요 필요 있습니까? 그냥 혼자 지내면 되죠.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적 의존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어떨 때는 환경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이 또 여러 루트들을 통해 일하실 때에 여러분이 귀 기울이시고 엎드리시고 간구할 수 있는 힘을 키워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자의 특징으로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 이야기를 잘 보시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6절 보세요.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보니까 이 왕의 상태가 이제 이게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뭔가 해결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그러죠? 수금을 타는 사람을 불러다가 옆에서 수금을 타게 하래요. 여러분, 여기서의 수금은 우리식으로 하면 뭘까요? 그냥 옆에서 딩기닥가 딩기닥가 이렇게 무슨 기타 쳐주라 이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자, 10장 사무엘서 10장 앞으로 조금만 넘어가 봅시다. 사무엘서 10장 신하들이 대책을 마련했어요. 해결책을 마련했는데 수금을 타는 자를 불러오라 그랬는데 그 수금을 타는 자의 의미가 이미 사울은 경험되어져 있는 바예요. 자, 보세요. 10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워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오늘 신하들이 수금 타는 자를 카드로 꺼내든 이유가 뭐냐 하면 이미 사울이 경험되어져 있는 바 뭐죠? 바꿔서 얘기하자면요. 여보세요. 니는 본문 보면 해석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본문 읽어줘도 난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계실 텐데 지금 신하들이 수금 타는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그냥 뭐 옆에서 야 지금 우리 왕이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으니까 노래 좀 불러줘가 흥을 돋워가지고 막 이렇게 뭐 좀 돋워가지고 그거 좀 우울증 좀 떠나게 해줘라 그런 처방이 아니고 지금 이거는 뭐죠? 영적 처방인 거예요. 영적 처방, 영적 처방 이해가 되세요? 영적인 처방인데 그 영적 처방이 뭐였어요? 그 수금이라는 게 그냥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가 처음 이 장면 10장 장면이 뭐냐 하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로부터 처음 지정받고 바꿔서 얘기하자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의 모습처럼 네가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진 것을 뭐로 징조 삼을 수 있을까라고 얘기할 때 사울이 얘기했던 모습이라고요. 바꿔서 얘기하면 뭐죠? 영적 처방이 뭐냐고요. 지금 사울에게 영적 처방 너의 첫 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첫 마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널 부르셨던 그 자리 신하들이 봐도 이거는 분명히 영적인 문제인데 잠자고 있는 거죠. 신하들이 꺼내 드는데 왕은 귀가 멀었어요. 눈이 멀었어요. 영적 처방 하나님 앞에 예언했던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했던 그 기억으로 돌아가자. 그거 아니면 당신은 회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오늘 이야기라고요. 그냥 기타 쳐주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신방하다 보면 목사들이 이런 얘기 할 때가 많아요. 큐티 하세요. 기도하세요. 이런 얘기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래 목사들이 하는 이야기야 라고 그냥 스쳐 지나가지만 여러분 삶의 대부분 99.99%의 모든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뭐가 필요한 거죠? 무슨 세상의 기쁨이 필요한가요? 어떤 세상의 위로가 필요한가요? 세상에 어떠한 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여러분 삶의 회복이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핵심은 영적 처방이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다시금 부어졌던 그가 시작했던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던 그 첫 자리로 돌아가는 그 영적인 처방으로부터 회복하고 시작하고 돌이킬 때에 우리의 삶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오늘 신하들도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신하들도. 근데 오늘 사울이 어때요? 그냥 불러와라 라고 해요. 이제 뒷이야기가 이 사울이 영적으로 그러면 회복했느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요 포인트, 지금 뭐가 보이시냐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의 죄송해요, 꼬라지, 그 모양을 오늘 앞부분에 16장 14, 15, 16절에 이렇게 던져놓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누구냐 하면 이제 누가 나올까요? 다윗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참 재밌는데, 우리가 오늘은 14절부터 읽었는데 지난주에 어떻게 끝났는지를 잘 보십시오. 13절 어떻게 끝나죠? 이렇게 끝나요.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13절은 어떻게 끝나냐면 다윗이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었다 라고 끝나고, 14절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대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 누구에게로 간 겁니까? 다윗에게로 간 겁니다. 다윗에게로. 그런데 자 보세요. 데리고 와라 그랬죠. 수금 타는 자가 있습니다. 그거 아주 잘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 그랬냐면, 그 다음 보세요. 데리고 와라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 사울에 대해서, 그 다윗에 대해서 신하들이 설명할 때에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여기서의 수금을 탈 줄 알고는 수금을 잘 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그 다음 중요하죠. 뭐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그러면 자 보세요. 아까 신하들이 우리식으로 하자면 이런 얘기잖아요.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가 그 개척해서 예수님교회 그 상가에서 그렇게 뜨겁게 예배하던 그 은혜의 자리 기억나십니까? 그러면서 우리 그때 예배할 때 그 모습처럼 우리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화려한 무슨 악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은혜를 강구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가서 그냥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라고 했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랬더니 제가 그럽시다. 그러죠. 뭐 데리고 오세요. 찬양 기타 잘 칩니까? 하고 왔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찬양 잘하는 자가, 그 찬양하고 이 수금 타는 자가 그가 여호와와 함께 있더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기가 빡 와야죠. 이 마음 이해 되세요? 전기가 번쩍 와야 된다고요. 왜요? 자기가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교회가 10년, 20년 후에 여러분이 저에게 전기 충격을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리더십이 뭡니까? 리더십이 뭐죠? 일 잘하는 게 리더십인가요? 여러분? 아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줄 알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잘 될 때 엎드리고 잘 될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는 그 마음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의 모습은 어떻죠? 자 보세요. 아까 사울은 여호와가 떠난 자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뒷부분은 여호와와 함께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 모습은 어떻죠? 재밌는 건요, 지난주에 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이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중심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살폈습니다. 기억나시죠? 아멘? 기억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중심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드디어 이제 다윗이 와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 다윗을 어떻게 묘사하죠? 12절 보세요. 1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아니, 분명히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본다 해놓고는 오늘 다윗이 딱 오니까 뭐라 그런다고요? 그의 눈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게 뭐야? 앞에서는 중심을 본다 그래 놓고는 다윗을 보시더니 하나님께서 야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생겨야지 이런 건가요? 여보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그쵸? 전부 다 표정들이 나는 아니다 이런 표정으로 계신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미의 기준으로 우리가 해당 사항을 지어야 된다면 우리 이미 글러 먹었어요. 이미. 네. 왜 이렇게 반응이 시원찮지? 그 얘기가 아니죠. 여기서의 이 다윗을 묘사하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며 얼굴이 아름답더라라는 얘기는 그의 외모를 평하는 게 아닙니다.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그가 애띠더라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표현 이해하시겠어요? 그가 아직 막내이고 그냥 좀 바꿔서 돌려서 얘기하면 어린아이 같이 그냥 굉장히 애띤 소년이더라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왜 그걸 강조하냐면 아까 엘리압은 뭐 키가 크고 사울은 어떻고 왜 그걸 강조하냐면 여러분 시작할 때 기억나십니까? 어떤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셨죠? 최고 중에 최고였어요. 그죠? 그런데 세상이 얘기하는 최고 중에 최고의 작품을 써봤더니 지가 잘난 줄 알고 살더라. 그런데 애띠고 그저 심부름꾼에 불과하고 자 12절 보세요. 16절 16절 악령이 부르시는 그의 손으로 탈 때 나가더라. 16절이 아니고 19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이 그의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지금 다윗은 뭐 하죠? 양치기입니다. 양치기요, 막내요, 애띠고. 바꿔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21절 다시 가보세요. 요 얘기를 드리면 이해가 확 오실 거예요. 2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 무기 드는 자로 삼았대요. 여러분, 사울이 처음부터 다윗을 미워한 게 아닙니다. 그죠? 언제부터 미워하죠? 유명한 노래가 있죠? 다윗은 만만하고 사울은 천하다. 아줌마들이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 아줌마들이 막 다윗은 봐라 얼굴 막 기가 막힌데 막 눈이 초롱초롱 살아있다. 막 저건 나갔다 하면 이긴다. 우리 왕은 와 저렇노 저거. 이거부터 난리 난 거죠. 그런데 오늘은 왜 그가 다윗을 사랑으로 품을까요? 질문을 다시 할게요. 품을 수 있었을까요? 네? 그렇죠. 만만한 거예요. 야, 이게 뭐? 그가 여호와와 함께 하더라? 수금을 잘 탄다? 아이고, 야 됐다. 이거 웃기고 있다. 아무 견제 세력이 아닌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사울이 볼 때에 다윗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는 그냥 알바나 하고 있고 양치기 하고 있고 그것도 막내고 집안에서도 인정. 형들이 수두룩 빽빽 7명의 형이나 있는데 그 중에서 막내로 심부름꾼이나 하고 있는 그는 사울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주목시키죠. 왜요? 사울은
왕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표현을 잘 기억하십시오. 사울은 왕의 자리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중요한 인생입니다. 그가 애뛰든, 그가 무슨 알바를 했든, 그가 막내든, 그가 별 볼 일 없는 세상의 취급을 받든 그게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주목시키시는 이유는 단 하나인 거죠. 야, 사울은 봐라, 세상이 너 그 사울을 왕을 주목했지만 그는 날아갔다. 그러나 그는 왕의 자리가 중요해서 늘 거기에 매여 사는 존재이지만, 이 다윗은 봐라, 세상은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여호와 나 하나님을 중시 여기는 그 인생 가운데 내가 그를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 보여내겠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글이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할게요. 우리 딸도 지금 저 뒤에 있는데, 애들이 태어나면 부모가, 모든 자녀가 우와 우리 애는 영재다 이거만, 그죠? 다 그런 기대치들이 있어요. 태어나면, 그죠? 그런데 그래서 태어나면 뭐 먹이냐 하면은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인답니다. 얘는 아인슈타인과 같은 존재가 될 거야, 막 먹인답니다. 그러다가 한 2년쯤 지나면 영재는 아닌갑다.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 하면, 그래도 서울대는 갈 실력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3살 때부터 4살 때부터 이제 서울 우유를 먹인답니다. 그러다가 좀 커보니까, 이제 학교를 가보니까, 야, 얘는 서울대도 좀 힘들 것 같다. 그 다음부터 뭐 먹이냐면 이제 연세 우유를 먹여요. 또 이제 고등학교를 갈 때쯤 되니까, 야, 이거 인서울 하겠나 이거, 이거 쉽지 않네. 그 다음에 이제 건국 우유를 먹인대요. 그러다가 이거 서울로 못 보내겠다, 이거 그냥 부산에 남겨야 되겠다 해서 무슨 우유 먹인다고요? 부산 우유 먹여요. 그리고는 고2, 고3쯤 돼서 이제 알죠. 얘가 그냥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무슨 우유로 바꾼다고요? 매일 우유. 그냥 매일매일 건강하게 살아다오. 여러분 자녀들 다 매일 우유 먹이십니까? 네? 뭐 먹이십니까? 네? 부산 우유? 우유. 목사님, 뭘 먹여요? 뭘 먹여요? 그런 건가요? 뭐 하십니까? 뭐 먹이십니까? 네? 아인슈타인 여전히 먹이고 계십니까? 아인슈타인이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 오늘 17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의 특징을 성경이 이렇게 감춰놨어요. 다윗의 특징을 이렇게.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실까 모르겠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을 이렇게 본문 이야기 뒤에다 이렇게 감춰놨어요. 그게 뭘까요?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드러납니다. 뭐죠?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정독해 주십시오. 그게 뭐냐 하면요, 오늘 보세요. 요 앞전 사건이 뭐냐 하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게 작은 사건입니까? 뭐죠? 왕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요. 그런 그가 왕궁의 첫 발을 디디는데 뭘로 디디죠?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인정받은 그 왕인 다윗이 왕궁의 첫 발을 디디는데, 그 첫 발이 뭘로 디디냐고요? 왕으로 들어오나요? 아니요, 알바로 들어옵니다. 왕이 왕궁의 첫 발을 디디는데 알바생으로 들어온다니까요? 별로 안 놀라시네? 엄청난 일이에요. 그리고 본문을 쭉 읽어보세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다윗이 주도하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다 누가 하는지 아세요? 이새예요. 이 본문이 의도적으로 이새에게 말해서 이새가 다윗을 시켜, 다윗이 심부름해서 아버지가 뭐 가져가라 챙겨가지고 물건 챙겨가지고 오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뭐 했다, 다윗이 이렇게 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궁에 떳떳하게 앞으로 내가 지낼 곳이 이런 곳이구나, 그래 내가 한번 와서 한번 봐야겠다, 그래 왕이 저 따위로 정치를 하니까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지라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지가 주도했던 이야기는 단 한 절도 없고 다 어떻게 돼 있냐면 다 수동태라고요. 다 수동태. 이새를 통해, 신하를 통해, 사울을 통해. 뭔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누가 그 인생을 주도해 가느냐예요. 그가 비록 왕이면서 왕궁의 첫 발을 알바로 들어올지라도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뭐지? 난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제가 이렇게 다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왜 내 인생 왜 이렇게 일하시지? 뭐지? 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가 가진 가장 놀라운 특권이 뭐라고요? 우리가 알바의 인생을 살지라도 그 인생을 하나님이 주도하신다고요. 세상은 대통령이 되고 세상은 무슨 기업의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해도 그 인생은 지가 끌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극악해야죠. 강박해야죠. 뺏어야죠. 눌러야죠. 죽여야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는, 신앙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가득한 사람들,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들이 뭔지 아세요? 특히 남자분들, 공처가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났다, 이제 나는 공처가 아닌데 그럼 이거 어떻게 논리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그 직장에서 무슨 직원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남자들이 아내들을 사랑하는 공처간가 애처간가 이런 테스트를 하려고 70명의 사람들을 남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내가 공처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쪽 O,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요 X 했대요. 그랬더니 69명이 이쪽으로 갔답니다. 어디죠? 자기는 공처가다. 네, 이해되세요? 69명이 이쪽 공처가라고 갔대요. 그래서 여기 한 명이 아니다 하는 곳에 있길래 이제 그 조사하는 사람이 가서 물었대요. 아니, 당신은 공처가가 아니시고 아내가 중요하지 않는 건가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아내가 사람 많은 곳에는 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랬대요. 누가 공처가죠? 이쪽이죠. 여러분, 이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신앙이 깊어져 가면요, 아까 사울의 모습을 잘 기억하십시오. 남의 이야기를 잘 안 들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특징이 뭐였다고요? 남의 이야기를 안 듣는다고요. 굳어진 마음이라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성숙된 모습들이 뭐라고요?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굉장히 듣는 귀. 이게 남자분들만 얘기하니까 여자분들 그래, 목사님 얘기 잘했어요. 우리 남편이 오늘부터 내가 한번 보겠어. 오늘 설교를 어떻게 적용하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앞쪽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성숙해진 자일수록 순종적이에요. 들을 귀가 있어요. 주도하지 못해서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숙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기에 엎드릴 줄 알고 평안한 가정과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좀 이제 이렇게 좀 인생 이제 후반전을 사시는 분들 중에 그래도 저 가정을 참 행복해 보이고 평안해 보인다 하는 그 가정의 특징들이 뭐죠? 한쪽 부분이 예를 들면 아내든 남편분이든 어떤 분일 때가 행복하고 평안해 보이죠? 수구릴 줄 아시는 분들. 이 수구린다가 사투리죠. 뭐라 그래야 되죠? 숙일 줄 아는 분, 맞춰줄 줄 아는 분, 낮아질 줄 아는 분이 있는 쪽이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더라고요. 신앙도 똑같아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듣는 귀, 그거를 반대로 하면 뭔지 아세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15장 22절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죠? 15장 22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23절 읽어볼까요? 23절 1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자, 무슨 얘기냐면 좋은 비유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각자가 다윗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각자가 목사님 저는 사울에 가깝습니다. 압니다. 제가 다 알아요. 그러나 한번 비유를 들어보죠.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다윗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봤더니 목사가 완전히 이제 목사 선을 넘어섰어요. 이제 목사가 은혜가 있냐 은혜가 없냐 차원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목사가 완전히 이거는 세상적으로도 이거는 아니다 할 정도로 이제 날아갔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어떤 권사님 집사님이 여러분에게 네 가서 목사님 위해서 좀 기도하고 목사님 위해서 좀 금식 기도하자. 우리가 목사님 좀 살려야 되지 않겠나?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반반이실 것 같아요. 지금 대답들을 안 하시는 이유는 끝나고 교무실로 오세요. 안 하시는 이유는 뭐가 중요하냐면 보겠다는 거죠. 그죠? 앞에 꼬라지가 저 인간이 회복이 가능할 꼬라지인지 아닌지 내가 좀 보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건 나중에 판단하겠다. 이게 아마 우리 대부분의 상황들일 거예요. 지금 윗동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목사님이 불륜을 했는데 성도들이 그건 그냥 덮고 가자 해가지고 지금 교회들이 윗동네 교회가 어떤 한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운 데가 있잖아요. 그런 식의 봤을 때 앞에를 내가 판단해 보고 뒤에를 결정하겠다가 우리의 마음이죠.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이게 어느 수준인가?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러죠? 그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내가 왜 하나님을 떠나 악령이 든 그것도 날아간 왕을 위해서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다해 사역을 해야 돼?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효찬 집사님이 우리 교회가 다 망가져가지고 난리가 나고 엉망진창이 되고 싸우고 목사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엉망진창이 돼 있는데 누가 서효찬 집사님한테 너는 그 예배의 그 인도 자리를 지켜라 그러면 우리 효찬 집사님은 아멘 하실 분이지만 아멘 하실 분이지만 우리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입장이 되면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미쳤어? 아니 왕도 날아갔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는데 내가 왜 그 짓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그게 오히려 상식적일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세요. 뭐 했다고 이야기가 끝나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보세요. 자기 눈앞에서
사울이 악령에 씌어가지고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그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수금을 손으로 타지 발로 타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고요. 여러분, 홍익인간은 우리나라에 얘기하는 그런 무슨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그 홍익인간은 우리나라의 무슨 그런 내용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롭게 하고 살리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 얘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그 판단마저도 여호와께 맡겨드려라. 그게 다윗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모습이다. 맡겨드립시다. 맡겨드립시다. 우리가 대표적인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결론 내릴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몇 번 나눈 이야기지만 방점이 어디가 있냐면 총리에 가 있어요. 그죠? 사울이 왕의 자리가 중요했듯이 우리가 요셉을 평가할 때에 늘 요셉 이퀄 총리 이렇게 돼 있다. 그걸 조금 바꿔서 뭐라고 그러냐면 꿈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조금 더 이게 좀 그럴싸하게 바꿔서 뭐라 그러냐면 그걸 비전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비전 삼은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뭐죠? 요셉이 총리 되는 게 비전이 아닙니다. 요셉이 어떤 자였냐면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자였어요. 쉽게 말하면 어떤 자였죠? 형편없는 자. 오늘 식으로 하자면 그저 애띤 자, 심부름꾼에 불과했던 자. 그랬던 그가 어디 자리로 가죠? 내가 감옥에 가서 이런 개고생하면서 산 것은 형님들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을 위해 앞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성숙된 자리로 하나님께서 키워내시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총리 됐다가 아니라 그 자기를 죽이려 하고 팔아넘겼던 그 형들을 품어내고 이롭게 하고 살려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 거기까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에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울을 보시면서 반면 거울을 삼으십시오. 다윗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찬양합시다.